환영합니다. 나뭇결 소리입니다. 살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잊히지 않을까? 하며 밤새 뒤척이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러 취한 작가의 석가모니가 아들러를 만났을 때입니다. 심리 상담사이기도 한 저자는 자신이 삶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고민들을 먼저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번뇌의 실타래를 금강경의 구절을 통해 하나씩 부드럽게 풀어내죠. 나의 상처를 마주하고 타인과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낭독해드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민의 답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친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줄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행 얻는 삶이 최고의 수행. 영광스럽게도 문화부의 요청으로 문화예술 시상식의 진행을 몇 번 맡은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시상식이 끝난 후 행사장에서 우연히 오랫동안 팬이었던 영화 감독을 만났다. 나는 마치 팬미팅에 참석한 소녀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다가갔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조용히 훑어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잠시 후 그가 건넨 인사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와 같은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다. 그는 내 첫인상에 관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상 같은 것을 말했다. 참 수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여기서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나를 지켜 세워주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아유, 과찬이십니다. 라며 의뢰하는 겸손한 말로 대응하지 못한 게 아쉬워서도 아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수행에 대한 그의 견해와 태도를 단번에 이해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것 같았다. 수행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인 만큼 그는 나와 추구하는 바가 비슷할 것 같았다. 아마도 그는 단순하고 소박하며 소탈한 삶을 좋아할 것이다. 파란만장한 인생에 동요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온건하게 살았을 것이다. 만일 수행자가 하나의 칭호라고 한다면 여기에 작가나 사회자, 대표나 팀장, 박사 등의 다른 칭호가 따라붙을 필요가 없다. 수행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득이양양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참 좋은 질문이다. 스스로에게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고 또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하다. 수행이라고 하면 보통 정좌 자세로 앉아 명상하거나 세속과의 교류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경전을 읽는 것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행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밥 먹고 잠자는 그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스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정말 실질적인 해석 방법이다. 이것을 100%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삶의 경험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 젊은 시절 불교학에 입문했을 때 수행이란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 정말 좋은 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었다. 사람들은 역경을 만나거나 중대한 좌절을 겪어야만 비로소 본인에게 수행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다시 말해, 어려운 일을 겪어야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개 중에는 성격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아무리 큰 역경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절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니라 모두 남의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이번 생에 일어난 환난과 고난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평생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로써 쌓이는 죄업은 후생에 내가 짊어지게 된다.
이번 생에는 대충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 생에는 절대 도망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보충 수업을 받거나 재시험을 보지 않는 한 결코 편해질 수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하길 원한다면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부 수행의 기회가 된다. 그렇다면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스승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심지어 세대별로, 지역별로, 국가별로 성행하는 수행 방식이 다 다르다. 물론 나쁜 마음을 먹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수행이 열중하더라도 적당한 경각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적당한 수업료를 내거나 시주로 수행의 방법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는 수행의 방법을 알려주는 단체가 세상에 그토록 많고 종파도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다. 물론 그들 모두 각각의 존재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원하는 바에 따라 각자의 방법으로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넘쳐나는 수업과 단체, 기관 가운데서도 우리는 수행이라는 이 단순한 두 글자를 수없이 떠올리며 초심을 상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업을 듣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변했는지, 과거의 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쳤는지, 그로 인해 집념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졌는지 끊임없이 검토해야 한다. 사실 진정한 수행에는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속세를 버리고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외롭게 돌을 닦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수업을 듣거나 궁전처럼 화려한 법당에서 보란듯이 집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 사이사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사이사이가 모두 수행의 과정이다. 모든 사람은 일상에서 수행을 훈련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정서를 살피고 내면의 평안을 얻어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 그때 공양 시간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고 바로를 들고 사위대성으로 들어가 탁발을 하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비심을 마치고는 본래 처소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로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매번 금강경을 독송할 때마다 첫 장은 꼭 빼놓지 않고 읽는 편이다. 이 본문을 읽으면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승복을 걸치고 손에는 바루 사발을 든 채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어먹는 탁발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탁발은 인도의 전통으로 비천하거나 부끄러운 행위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다. 길에서 탁발을 마친 그들은 원래의 장소로 돌아와 함께 밥을 먹는다. 공양을 마친 석가모니는 바로를 챙기고 발을 씻은 뒤 땅을 다져 자리를 펴고 앉는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행위가 내게는 큰 울림을 준다. 얼마나 일상적인 일인가. 화려한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함이 느껴진다. 승려들이 밥 먹고 잠을 자는 모든 것이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듯하다. 심지어 나는 진정한 수행의 고수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머니를 돌본 30여 년 동안 나는 내 언행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몸소 느낀다. 감정 변화가 크고 성질이 급해 잘 참지 못하고 욱한 적이 많았던 나는 삶의 모든 템포를 늦추고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천천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수십 번 씹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특히 어머니의 연세가 90이 가까워지자 가뜩이나 거동이 불편했던 양반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 휠체어에서 소파로, 소파에서 침대로 가는 그 순간이 마치 동영상의 슬로모션처럼 이어진다. 치아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밥 먹는 시간이 할 일 없이 길고 젓가락질이 시원찮아 반찬이며 밥벌이며 상에 떨어뜨리기 일수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통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미리 볼 수 있다. 속도를 늦추고 인내심으로 기다려주는 대상은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이다. 친구들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밤낮 없이 집에만 묶여있는 나를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나는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하루를 살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자유와 편안함을 느낀다. 어머니를 하루 이틀 돌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잘 짜인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일은 물론이요. 시간에 맞춰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드려야 하고 식사를 챙겨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나도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야 한다. 이 책임을 짊어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처럼 취미부재인 물병자리 남자는 진작에 나가 떨어져 방탕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서적으로도 감정이 너를 뛰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과 제약이 있는 삶의 장점을 경험했다. 시간에 맞춰 정량의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과도한 사교 활동이나 회식을 하지 않다 보니 삶이 단순하고 편안해졌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를 돌보고 모시는 것이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다. 매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세속적인 명의나 동료와의 경쟁, 화려한 취미 생활에나 향락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사라졌다. 나의 욕망과 상념에 집착하지 않았더니 점점 무아의 지경에 가까워지고 있다. 삶에 제약이 생겼지만 오히려 더 많은 평안과 자유를 얻은 것이다. 영성, 혹은 불교에 관한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고 운 좋게도 훌륭한 대사와 멘토를 많이 만났다. 또 자기 수련, 자기 정진과 관련한 책도 많이 읽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느낀 깨달음에서 일어났다. 깨달음에서 시작한 결정과 선택으로 나는 최대한 집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부처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늪에 빠진 것 같았다. 우리는 한없이 무너졌고 한없이 비통했다.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나는 몇 년 동안 가족들과 여행을 많이 다녔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두 누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픔에서 빠져나오려 애썼다.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온 이후 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장거리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다.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머니를 돌보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아닌 자유여행을 선택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기점 삼아 성지순례를 하는 마음으로 유명한 국립공원들을 방문했다. 대형 버스에 올라 굽이진 산속 공원길을 따라 올라갈 때의 일이다. 버스 승객들은 피곤하긴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버스 기사는 운전 실력이 상당했다. 깊은 산속 굴곡진 공원길을 마치 평평한 아스팔트 도로처럼 부드럽게 달렸다. 가끔 백미러로 승객을 살피는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는 내게 온화한 미소를 건넸다. 그는 우리처럼 이곳에 처음 관광을 온 듯 아름다운 풍경을 한껏 즐기는 표정이었다. 마치 그 자연이 자신을 치유하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속도를 늦추더니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다. 뭔가 고장이 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했다. 승객들은 물론 산속 동물들에게도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였다. 사슴 한 마리가 도로에 내려와 산책하고 있네요. 버스 바로 앞에 있어서요. 사슴이 길을 건널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앞자리에 있던 승객이 우아하게 몸을 일으켜 천천히 기사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기사와 함께 무고하고 순수한 사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승객들은 물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사의 배려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가끔
사는 게 고단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황망히 흐르는 시간 때문에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 연유로 내 이익에 눈이 멀어 타인에게 인색해지기도 했다. 끊임없이 나를 찾고 나로 살려 하고 나를 사랑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결핍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 환난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존중할 때 비로소 삶은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다는 사실을.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에는 사람과 동물, 곤충 등은 물론 식물 혹은 의식이나 감정이 없는 대상까지 모두 포함된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중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부터 시작된다. 만일 이것과 반대로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다른 중생의 존재를 무시하면 번뇌만 늘어난다. 어느 날 지벽에 1에서 2mm 정도의 아주 작은 갈색 벌레가 나타났다. 놈은 날아다니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했다. 그 한 마리가 며칠 지나니까 두세 마리가 되었고 금세 열 몇 마리가 되더니 나중에는 수백 마리로 늘어났다. 나는 사진을 찍어서 곤충 전문가인 친구에게 물어봤다. 권연벌레라는 쥐벌레라고 했다. 집안에 유통기한을 넘긴 담배나 찻잎, 단팥 혹은 한약재나 곡물이 있을 때 나오는 벌레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을 거의 뒤집어 엎다시피 대청소를 했지만 친구가 말해준 원인들은 나오지 않았다. 대책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살충제를 뿌렸다. 그런데 놈들의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박멸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친구는 내게 연막 살충제를 써보라고 조언했지만 왠지 그것만은 조금 망설여졌다. 나는 잠시 살생을 멈추고 이 중생들로부터 벗어날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했다. 이후 나는 경전을 읽고 우리 집에 털을 잡은 이 벌레들이 마땅한 거처를 찾아 떠날 수 있기를 빌었다.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에서 생육하고 성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적합하진 않을 터였다. 살충제 때문에 목숨을 잃은 녀석들은 내가 읽는 경전을 듣고 다른 곳으로 윤회하여 태어나길 바랐다. 2주 정도 지나자 벌레들은 조금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나도 그 말에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생명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연을 따르며 겸손한 속에 자비를 베풀면 중생을 보호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소박하지만 초라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홍콩의 유명 배우 주윤발의 소탈한 일상이 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평소 값비싼 브랜드의 옷은 거의 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며 편안한 복장으로 마라톤을 즐기거나 지하철을 타고 맛집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날 것의 주윤발 찾기가 유행이다. 멀리서 그의 모습을 찍거나 함께 찍은 사진이 팬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거나 기사화되고는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의 이런 대스타답지 않은 특별한 면모는 두 가지다. 첫째, 그는 평소에 편안한 차림으로 등산이나 마라톤을 즐기며 건강을 관리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평범한지 언뜻 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다. 가끔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사인을 요구하면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응한다. 둘째,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2018년에 한화로 약 8,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기부했다. 이에 관해 인터뷰하면 그는 특유의 익살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재치 있고 겸손하게 대답한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다 제 아내가 결정한 겁니다. 저도 기부 안 하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요. 연예계 소문난 애처가로 알려진 그는 아내가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사실 그의 삶의 철학은 확고하다. 하루에 두 끼 먹고 살 돈만 있으면 충분하죠. 사실 저는 얼마를 기부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어쨌거나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물론 기부 금액으로만 따지면 그가 세계 1위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유머스럽고 소박한 삶의 태도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일렁이게 한다.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지만 한때 중화권 최고의 스타로 찬란한 스포트라이트와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살았던 그는 현재 잠시 활동을 쉬고 있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참여할 거라며 소박하고 무탈한 일상을 보내는 중이다. 화려했던 삶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그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평범한 인생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의 습성은 한번 길들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소박한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흥청망청 방종하게 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자기 의지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회하기도 한다. 무대에서 내려와 놓고 여전히 자신이 정정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소시적 자랑을 늘어놓으며 큰소리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가 과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때 잘 나갔던 나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시절만큼의 재물이나 직위, 명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주 대단했던 그 시절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명처럼 보이는 지금과 그 시절의 나를 자꾸만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그렇게 번민의 고통 속에서 허덕인다. 금강경은 시종일관 아집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념을 없애야만 비로소 무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수행이자 훈련이다. 화려했던 시절을 살아봤던 사람일수록 소탈한 일상을 누릴 때 더 아름답게 빛나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삶과 거짓으로 그런 척만 하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다. 숨을 쉬며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매일 집념을 내려놓기 위해 부단히 시도하고 경험하고 노력해야 한다. 집념이 사라지는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비워냄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빈손으로 왔으니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다가 빈손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진정한 내려놓음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 시간을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덧없음은 늘 변하는 세상 만사의 본질을 꿰뚫고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코 일생을 할 일 없이 보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쫓으면 쫓을수록 공허해지는 이유. 불교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한 뒤로 영적 체험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수업도 정말 많이 듣고 작은 심리 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무료로 상담해 주기도 했고 때로는 돈을 받기도 했다. 가령 예전에 한 전문가의 부탁으로 미국의 영성심리 전문가를 대만에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당시 그 강사에게 수업료와 교통비, 식사 및 숙소 등의 비용이 전부 지원되었는데 이 금액만 5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 그뿐 아니라 수행 통역과 강연 자료 인쇄, 현장 동시 통역 및 행사장 임대 비용까지 모두 지원했다. 총 3박 4일에 걸쳐 진행한 이 강연의 수강생들은 50만 원이 넘는 비싼 참가비를 냈지만 알찬 강연이라 피드백이 좋았다. 이런 구조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다. 그저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 사람들에게 좋은 강연을 접하게 해준다는 데 의미를 두는 편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학생은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 그 비싼 돈을 내고 왜 그런 강연에 가느냐며 혀를 내두른다. 심지어 사기꾼은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한다. 수강료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들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사회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단체와 조직들이 성행하고 있고 행사를 개최한 뒤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종교 행사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수년치 현금을 걷어 제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교주들도 많다. 심지어 여행 시장에는 호화로운 프리미엄 성지 순례 상품까지 등장해 사람들을 모아 해외로 단체 관광을 가기도 한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하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수가 많다. 종교 관련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체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와 관련해 투자하는 돈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당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을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니 실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분명 처음에는 영적 체험을 갈망하는 마음에 시작한 것이었는데 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한 것일까?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당사자가 영적 체험에 중독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공허함에서 기인하는데 번뇌와 의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적 체험을 시도했다가 이것에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 관련 수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고 말한다. 후기 중세시대의 가톨릭에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쫓으면 쫓을수록 집념이 강해지고 함정은 더 깊어진다. 영적 체험에 중독되는 것은 사실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중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돈이나 명예, 행복이나 사랑도 예외는 아니다. 과도하게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완벽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허술한 현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며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련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돈을 많이 쓸수록 강력한 영적 체험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건 큰 착각이다. 영적 체험의 본질은 마음을 정돈하고 더 많이 내려놓는 것이다. 무언가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깨달음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있지 아니하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비천하여 진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 염려하는 것도 혹은 돈을 많이 쓰면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것도 망상에 불과하다. 평안을 얻으려면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 필요도 없다. 가장 기본적인 호흡부터 연습해보자.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에 집중해보자. 그런 다음 현재 내가 내뱉은 숨과 들이마신 숨을 순수하게 망각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라. 이 과정을 통해 망상을 제거하고 나를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호흡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잡념을 없앴다면 그것으로 미미한 해탈을 경험한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수행 과정도 이와 같다. 변화의 열쇠는 언제나 내 손 안에 있다.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이를 접목한 심리상담을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내담자를 만나며 다양한 사례를 들었지만 상담이 끝날 때면 마치 약속이라듯 한 듯 다들 하는 말이 있다. 감사해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다. 감사는요. 사실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다.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다. 정말 그렇다. 고통의 심연에 빠진 사람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변화를 시도하는 것, 변화를 통해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오직 그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이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를 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탓한다. 그러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다. 그들은 오랜 시간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고수하며 심지어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편안함마저 느낀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고통의 울타리라고 부른다. 고통스럽긴 해도 괴로움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안에서 안락함을 느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바닥을 치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몇 년 전 S가 나를 찾아왔다. 당시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상태였다. 아직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몹시 괴로운 상태였지만 남편은 이미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새 출발을 했다고 한다. 법에 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녀는 남편이 내민 협의 이혼서에도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 결과 이혼 합의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양육권조차 남편에게 빼앗겼다. 후회와 눈물 속에 가슴을 치며 살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불안한 정신 상태는 업무에도 지장을 주었다.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고 시간에 맞춰 약을 먹으며 6개월을 겨우 버텼지만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내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고 영상을 본 뒤로 내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 개인적으로 중국과 영국에서 심리상담을 전공한 뒤 학위를 취득했지만 대만에서 불교를 접목한 심리상담을 하려면 미국의 무의식 치료법을 접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의식증을 통과해 무의식이 뿌리내린 근본적인 신념을 바꿔놓는 것으로 실제 임상을 통해 여러 성공 사례를 확보했다. 내담자들은 이를 통해 무의식의 숨은 그릇된 잡념을 없애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S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몇 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해 그녀는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뿌리 깊이 자리한 잘못된 신념, 즉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신념을 발견했다. 상담에 표현하고 소통하는 기술을 접목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법을 배우자 본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속도로 회복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새롭게 일자리를 구했고 전 남편과는 대화를 통해 아들을 접견할 시간과 방식을 조정했다. 비록 전 남편이 대화 중에 현재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종종 꺼내 마음을 헤집어 놓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평정심을 유지했다. 전 남편조차 그녀의 변한 모습에 놀라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물을 정도였다. 그러면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 감사해. 하지만 제일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지. 미국에서 공식 인증한 무의식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나는 이 훈련법이 특별히 중시하는 것, 즉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라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무의식의 숨은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코치나 스승으로 표현하지 않고 조력자라는 뜻의 퍼실리테이터라고 부른다. 이를 지도자 혹은 촉진자로 번역한 문헌들이 있긴 하지만 번역이 어찌되었든 변화의 중심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 즉 내담자가 있다. 변화의 열쇠 역시 내담자가 쥐고 있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해석에 따르면 퍼실리테이터란 조직의 협력을 도모하고 그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해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조력자를 뜻한다. 나는 이 개념을 심리상담에 적용하고 있다. 상담의 모든 과정은 내담자 위주로 진행한다. 퍼실리테이터가 절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 변화의 열쇠는 다름 아닌 내담자 본인이 쥐고 있다. 열쇠를 본인이 들고 있으므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정, 권리를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인은 그저 변화를 도와주는 매개체일 뿐이다. 인생의 변화는 오로지 본인에게 달려 있다. 열애가 말하는 아가 있다는 것은 곧 아가 있음이 아니거늘 사람들은 이를 아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석가모니가 제자 수보리에게 했던 말로 이를 요즘 삶에 적용해보면 비록 석가모니는 자신을 나로 지칭했으나 사실 진정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석가모니라는 존재, 즉 나에 집착한다. 이는 나라는 실존 인물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강경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무아다. 그런데 만일 석가모니가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에 이르게 한 공로를 자기 자신, 즉 나에게 돌렸다면 그것은 금강경의 전체 가르침에 완전히 위배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스스로 바른 생각에 이른다
라는 자성자도의 개념이다. 사람은 본래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평온함에 이를 수 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 석가모니는 모든 수행은 전부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므로 가르침을 준 자에게 공로를 돌릴 필요가 없으며 그에게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물론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변화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3월의 진생을 볼 수 없다.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 한 유명 기업이 요청으로 해당 기업에서 막 출시한 신상품에 라이브 방송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전 미팅에서 마케팅 담당자는 특별히 드레스 코드에 관해 너무 차려입을 필요는 없고 스마트 캐주얼로 입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 위아래 정장으로 갖춰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퍼져 있는 사람처럼 너무 편하게 입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검정 구부 바지에 로퍼를 신고 폴로 티셔츠에 콤비 재킷을 걸쳤다. 회사는 오피스 빌딩과 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에 있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낮에 비해 해가 진 저녁은 동네 전체가 아주 고요했다. 어둑하고 조용한 바깥 풍경이 환하게 조명을 밝히고 있는 사무실과 선명한 대비를 이뤘다.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입구 쪽 작은 의자에 키 작은 남성 한 명이 앉아 있는 게 보였다. 머리칼은 하얗게 새고 셔츠 앞섭 단추 몇 개를 아무렇게나 풀어헤친 그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가 산책 나온 인근 주민인지 아니면 사무실 직원인지 헷갈렸다. 그와 눈이 마주친 찰나 나는 본능적으로 미소를 머금어 목례를 건넸고 그 역시 미소로 답해 주었다. 세트장으로 들어간 뒤 나는 곧바로 업무 모드로 들어갔다. 스크립트에 따라 멘트를 했고 방송은 큰 실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목표 판매 수량을 모두 달성했다. 1시간여의 방송이 끝나고 스태프들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서로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마무리 정리를 하고 기분 좋게 현장을 나오려는데 아까 그 자리에 머리가 센 노인이 그대로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때 갑자기 스태프 중 한 명이 다가와 나에게 그 사람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이세요. 천만다행이었다. 어릴 때부터 내게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예의 바르게 인사드려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친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오늘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라는 옛말이 있다. 외모만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교양 수준이 낮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쉽게 좌우될 때가 많다.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섣부르게 판단하면 실수를 저지르거나 무례를 범하기 쉽다. 습관적으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은 스스로 시야를 가려서 마음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 보통 이런 경우 상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말투, 내면까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누군가와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동안의 고정관념이나 통상적 경험에 근거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실한 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픈 어머니를 돌본 세월이 근 30년이 되어간다. 어머니에 대한 나의 기억과 생각은 단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달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월 대보름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라 마음이 씁쓸하고 슬펐다. 아마도 나의 이 생각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던 것 같다. 강의할 때마다, 글을 올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물 훔치는 사람이 많았던 걸 보면 초등학교 때 처음 들었던 노래가 있다. 엄마는 달, 우리 집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 엄마는 달, 성결하고 깨끗한 달, 사랑으로 날 감싸주는 달.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야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저마다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는 때때로 화를 내기도 했고 맑은 날도 있었지만 먹구름이 잔뜩 껴서 잘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다.
날마다 시시각각 다른 모습이 보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얼마 후 암 진단을 받았다.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날이 많았고 노화의 영향으로 사물에 대한 인지 및 이해 능력도 급격히 저하되었다. 어머니가 표현하는 감정의 방식과 내가 이해하는 바가 다른 날이 많았다. 싱글벙글 웃으며 기분이 좋아 보이시길래 어서 약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자 라고 하면 갑자기 안색이 변해 내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곤 했다. 특히 어머니처럼 당뇨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 혈당 관리 때문에 식이 조절은 필수였다. 그러나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지 못해 화가 나는 날에는 밥그릇을 뒤엎고 수저를 던지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선한 이미지의 어머니였기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력적인 모습이었다. 나조차 처음에는 너무 놀라 당황하기 일쑤였고 서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폭발하기도 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너무 힘든 날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저 여인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여인이 맞는 걸까? 답은 당연히 맞기도 했고 또 아니기도 했다. 이번 생에 맺어진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인연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본질은 여전하다. 가끔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내게 묻는다. 밥은 먹고 다니니? 배 안 고파? 외출할 때면 열쇠와 지갑을 잘 챙겼느냐고도 묻는다. 그런 잔소리들이, 사소한 관심들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녀를 간병한 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간병인이자 또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여린 존재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는 중이다. 어머니는 어제의 어머니가 아니고 나 역시 어제의 내가 아니다. 어머니가 항상 내 바람과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도 안 된다. 어린아이에서 건장한 성인으로 자라고 또 머리가 조금씩 새어가는 나이가 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고집하는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수많은 좌절과 실망, 고통을 겪으며 어머니에 대한 나의 관점과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고 이 세상 어머니에 관한 생각과 견해도 바뀌었다. 우리 어머니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부드러우면서 드세고 연약하면서도 용감하다. 서로의 단점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은 모두 완벽한 존재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훈련. 엘은 성격이 급하고 더운 걸 무척이나 싫어한다. 특히 한낮에 땡볕 아래 서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를 위해 그 싫어하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자친구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공연의 취소 티켓이 나와 현장에서 재구매 창구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엘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겨우 티켓을 손에 넣었다. 엘은 여자친구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하며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진짜 널 위해 목숨까지 걸었어. 물론 과장 섞인 생색이다. 목숨까지 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만큼 자신이 희생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요즘 젊은 친구 중에 고전이나 경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경전에 등장하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목숨을 걸다 라는 표현이다. 군자를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걸다 라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은 전국식이 절친한 사이였던 좌백도와 양각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초나라로 관직을 얻으러 떠나던 길에 큰 눈을 만났다. 배도 고프고 날씨가 너무 추워 이대로 살아남기 힘들겠다고 생각한 좌백도가 양각이에게 말했다. 이는 하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이 살아남아 관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함께 죽으면 시신조차 거둘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의 재능은 그대만 못하다. 살아도 도움될 점이 없고 오히려 그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마친 좌백도는 입고 있던 옷과 식량을 모두 양각이에게 넘겨준 뒤 자신은 눈 덮인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목숨을 던졌다. 양각에는 그의 옷과 식량 덕분에 순조롭게 초나라에 도착해 관직을 얻어 중용되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본인이 아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것,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는 일에 빗대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신명보시도 이와 비슷한 뜻을 지닌다. 굶주린 사람에게 자신의 살을 떼어주거나 온몸을 내어준다라는 의미로 한층 더 깊은 차원의 섬김이다. 요즘은 법사들이 불교의 법을 더 널리 전파하고 신도들이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화를 들기도 한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예화로 많이 드는데 여기에 유머도 살짝 가미한다. 예전에 한 강연에서 들었던 예화다. 모기가 와서 물어뜯을 때 덕이 있는 자라면 즉시 때려 죽이지 않고 모기가 한 끼 배불리 먹고 며칠 더 살 수 있도록 자신의 피를 내어준다. 이것이 신명보시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전한 신명보시의 본래 뜻도 과연 그러할까? 완벽하진 않아도 이 예화가 어느 정도 그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자 중에는 20여 년 동안 꾸준히 내 작품을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다.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면 늘 참석해 인사를 건네는 친구다.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좋은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이제는 자녀를 낳아 아버지가 되었다. 나는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주었다. 또 일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에 늘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는 소방대원이다. 어린 시절부터 소방대원에 관심이 많아 시험에 응시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는 늘 그의 안전이 걱정되어 언제든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가업을 이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그는 내게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다. 매번 뉴스나 신문에서 재난구조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혹시나 그가 거기 있지 않은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본다. 그리고 매일 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그와 함께하는 소방대원들의 평안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한다. 소방대원의 일이야말로 전형적인 신명보시에 해당한다. 가족들은 그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평소에도 무탈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노심초사한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늘 마음 한편에 만약을 준비하고 살아간다. 예전에 강의할 때 한 학생이 진지하게 물었다. 직장인들은 매일 회사를 위해 죽어라 일하는데 이것도 신명보시인가요? 진지하게 물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혹시나 그가 농담으로 그 질문을 건넸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해 요즘에는 취업을 포기한 젊은 세대도 있고 조용한 퇴직 풍조가 확산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과로사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역시 신명보시라고 할 수 있을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는 사적인 목적 없이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일이라는 건 보통 노동의 대가, 즉 임금이 따르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보자면 보시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죽어서야 일을 그만두는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말이다. 그런데 만일 딱 자신의 할 일만 해도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잔업이나 야근이 필요 없고 상사 역시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진급이나 임금 인상 등의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하게 오직 열정으로 밤을 새워가며 적극적으로 일한다면 그래서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그것은 신명보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든 다소 극단적인 예화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극한 환경과 위험한 상황에서 신명보시에 가깝게 일하고 있다. 아무런 사심 없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부수적인 보상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단순히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시에 베푸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복은 얼마든지 쌓을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신명보시에 해당하나요? 한 학생이 물었다.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는 수고를 견디고 죽을 것 같은 출산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명보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보시는 앞서 말했듯 사적인 목적이 없어야 하며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 심지어 복을 바라지도 않는 순수한 희생과 베품이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보시를 이루려면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순수하게 사랑만 베풀어야 한다. 아이가 대를 잇기를 바라거나 사회에 나가 성공하길 원하거나 훗날 나이 들어 자신을 부양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실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은 아무런 사심이나 목적 없이 베풀어진다. 상대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중년의 자녀가 자이든 타이든 부모를 부양하며 남는 청춘을 희생하고 있다. 만일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혹은 그동안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를 돌보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든 나를 어떻게 대했든 상관없이 그저 순수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보시이며 이렇게 할 때 가족들 간에 쌓인 앙금과 원망,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본인의 생명을 걸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며 무화로 가는 훈련이다.